할렐루야. 4월 9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 그런 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어떻게 펼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구원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의 본문 가운데는 모세이지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예수님이죠.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는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는 우리들이 되겠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늘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은 모세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세의 인생 80년을 요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80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지요. 모세의 인생은 40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40년은 바로의 그런 궁전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고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식입니까? 분명히 모세는 바로에서 많은 것을 교육받았습니다. 언어 훈련도 받았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활동을 할 때 이러한 교육들은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궁전에서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교육을 받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그런 유머였던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얼굴 생김새가 이미 달랐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금방 이제 알게 되죠. 어머니를 통해서 조금 더 민족적인 그런 교육을 또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또 종살이 하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선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가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훈련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훈련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애굽의 궁전에서 좋은 그런 교육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교육이 있죠.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좀 더 공부를 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이런 공부들이 다 대부분 그러한 공부죠. 그런데 그러한 공부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그런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교육을 또 많이 받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보면 그런 교육에 굉장히 많이 받지는 않았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의 그런 삶 가운데 애굽의 궁전에서 받았던 그런 교육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0년의 그런 역사를 요약해 볼 때 실제로 애굽의 궁전에서 배운 것은 자기의 그런 열정, 자기의 그런 계획, 그 자기의 그런 욱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쳐준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가끔 우리가 이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우습지요. 모세의 인생 80년을 딱 요약해 봐도 별게 없다는 거예요. 40년의 인생을 요약해 보면 한 사람을 죽인 거, 그리고 도망가는 거, 그리고 또 다시 40년의 인생을 또 요약해 보면 어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가 우연히 미디안 광야에 가서 루엘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그 집의 그런 딸과 십부라와 결혼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때 모세의 그런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장 22절에 보면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애굽의 궁전에서 잘 살다가 이 어려운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되니까 뭐 마음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런 거는 없었던 거죠. 내가 낯선 땅에서 아이고 나그네가 되어서 그냥 장인 집에서 얹혀 사는구나. 뭐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모세 인생 80년을 딱 요약해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받은 거,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산 거.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뭐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그냥 매일매일 쳇바퀴 돌도 그냥 산 겁니다. 장인의 그 양을 치면서 그냥 산 거예요. 결혼 생활도 뭐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아기 낳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나그네가 된 심정으로 그냥 뭐 처가살이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었을까요? 어떤 교육이었을까요? 그것은 내려놓는 그런 교육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교육.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유,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뭐 그냥 이집트에서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서 그냥 도망자의 신세에서 처가살이 하고 장인의 그런 양떼나 계속 돌보면서 매일매일 쳇바퀴 돌면서 40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세의 그런 삶을 옆에서 보면 웃지도 별로 않았을 거예요. 맨날 뭐 인생이 그렇지 뭐 하고 재미없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이제 내 앞에서 쓰임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네가 민족의 지도자로 셈을 입을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이어질 때까지 모세는 별게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참 돌아봐야 되죠. 우리의 인생 몇 년입니까? 뭐 모세에 비하면 우리는 뭐 한 절반으로 줄일까요? 한 40년의 인생 한번 돌아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람의 인생을 정리해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뭐 학교를 다닌 거, 뭐 공부를 한 거, 열심히 노력한 거 다 있죠.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포션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은 내 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자기를 비우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과정.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비우시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모든 것을 비우게 될 때, 그 훈련을 계속하게 될 때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도 그런 사람만 뽑았습니다. 내 말대로 할 수 있느냐? 내가 명령하면 그것만 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제자들의 설교와 바리새인들의 설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율법을 해석하는 데 초점이 있었죠. 뭐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는데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사도들의 설교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 예수님이 뭐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뜻은 이거였다.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였죠. 그래서 초창기 제자들의 그런 설교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게 왜 설교냐. 근데 그게 설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꼭 돼야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지. 그런데 우리의 그런 삶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바로의 궁전의 그런 삶, 미디안의 그런 삶.
어디에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삶은 재미없게 쳇바퀴 돌듯 그냥 살 수 있죠. 아유, 뭐 인생이 이러냐, 미국까지 와서 그냥 나그네 그런 삶으로, 이민자의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할렐루야죠.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계속 예수님의 모습이 더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 내 느낌은 이래. 난 이런 관점이 있어. 이런 거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잘 돼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로 이 시대를 또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 시대를 책임지겠습니까? 나를 보면 우습기만 하죠. 아유, 정말 내가 나에게 실망한다. 뭐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나? 특히 미국 땅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별로 없죠. 근데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신다는 거죠. 이 신앙의 그런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시대와 또 우리의 그런 사회와 또 이 나라를 책임지는 건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내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키르키즈 목장의 정성은 목자님, 또 최혜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과 또 이상곤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각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자 목녀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목장이 있으면 더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시대와 또 이 나라와 우리의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같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셔서 목장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좋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있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으신 그런 성품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키르키리 목장의 정성은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약들을 마음에 품고 늘 사용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목장 가운데서 풍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상훈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신학기를 돌면서 열정으로 강의하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마음의 열정을 주시고,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마다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각 목장마다 목장 모임을 모일 것인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이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눌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나눠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들을 잘 나누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4월 9일 금요일 맞이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하게 잘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없는 생각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필요없는 열정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